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2장입니다. 구약 성경 1275쪽 아모스 2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 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민족,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들이 복을 받고 그들이 먼저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또 세계 온 열방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나누며 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원대한 꿈, 하나님의 큰 꿈, 하나님의 큰 비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택함 받은 자녀들이 그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어제 1장에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인근 국가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메섹, 아람 나라의 수도였던 다메섹에 대한 경고, 그리고 블레셋의 한 도시 국가에 있던 가사에 대한 경고, 두로와 또 암몬과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모압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역시 어제 그 인근 나라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연속선상의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느 민족도 피해갈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눈여겨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뜻을 따라 세상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민족들을 때가 되면 다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부터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남유다에 대한 경고의 말씀,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역시 경고에 대한 말씀을 아모스를 통해서 하십니다. 아모스는 남쪽 유다 지역에 있던 그 예루살렘에서 한 15km 혹은 20여 km 아래에 있었던 드고와 출신의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는 남쪽 유다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아모스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보면 주로 북쪽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입니다. 물론 남쪽 유다를 향한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 그 인근에 있었던 열방을 향한 그런 말씀도 있지만 주 목적은 유다 출신이었지만 북쪽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4절과 5절을 보면 남쪽 유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보면 4절, 5절,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에 벌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다른 열방과 같이 유다를 향하여서도 여호와께서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서너 가지 죄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저 한 세 가지 정도, 네 가지 정도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많은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유대식 표현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핵심적인 죄가 무엇인가? 먼저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멸시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말씀을 주신 이유, 약속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잘 새겨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 말씀, 언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씀 안에 거하고 율법 안에 거하고 약속 안에 거해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저버렸다.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자들을 보내시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타이르시기도 하고 그들에게 정말 사랑의 채찍을 가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 하는 것이죠.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이 거짓 것이라고 표현된 그 관주 설명을 보면 우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이들은 우상을 선택한 겁니다. 우상은 뭐예요? 우상은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신이라고 그 형상을 만든 거예요. 사람이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거예요. 거기에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거기에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참 똑똑한 것 같아도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그들이 외형적으로는 한 번도 하나님을 대놓고 떠난 적은 없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전히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도 붙들고 또 기도도 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말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나에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얻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은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속에 사모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형상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거짓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시적으로 아무리 좋은 것처럼 보이고 또 선한 동기로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다 거짓 것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겉으로 볼 때는 좋은 뜻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괜찮아요. 선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이라고 우상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동기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하게 되고 자기 자랑이 되게 되고 그걸 과시하게 되고 그래서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멀리하라, 우상을 멀리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역시 남유다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돌아오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불을 보내서 예루살렘 궁궐을 살릴 것이다. 예루살렘 궁궐은 뭘 말합니까? 그 나라의 가장 화려하고 가장 권력이 있고 핵심적인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걸 다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그 이후의 말씀은 길게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아모스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 여기도 많은 죄악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핵심은 역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욕망으로 우상으로 대체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욕망을 따라 거짓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버립니다. 돈 때문에 의인을, 진실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 경건한 사람들을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멸시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돈 때문에 사람을 짓밟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말씀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신 한 켤레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아마 이 가난한 사람이 신 한 켤레 정도의 빚을 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봐주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신 한 켤레 그거 작은 것, 그것 때문에 가난한 자를 팔아버린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았다. 힘없는 자.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과부, 또 고아와 나그네,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따라서 그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 아니겠어요? 사람을 경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똑바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길을 비튼다는 것이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함께 다닌다. 도덕적 타락, 성적 타락, 영적인 음란함과 더불어서 육적인 음란함의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 퍼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을 가지고 누워 있다. 이 전당 잡은 옷은 겉옷을 의미하는데 보통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이 정말 다급할 때 겉옷을 전당 잡히고 돈을 조금 빌리는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겉옷을 가진 자는 겉옷을 이렇게 전당물로 받았을 때는 해가 저물면 돌려주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옷이기도 하지만 이불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제단 옆에서 깔고 누워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 무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9절부터 11절까지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광야 생활 속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해보라 말씀해 주셔요. 애굽에서 처절하게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았느냐.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40년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았냐. 너희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왜 하나님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느냐. 안타까운 말씀으로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그들의 젊은이들 가운데서 나실인을 부르셨고 선지자를 부르셨다 했습니다. 나실인은 택함받은 백성들을 말해요. 영적인 지도자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보여주게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실인을 통해서 하나님 보게 한 겁니다. 그런데 나실인으로 하여금 포도주를 마시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괜찮아. 그냥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 필요 없어. 그냥 너도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우리도 우리끼리 살고 싶은 대로 내버려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입니까? 그래서 13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보면 뭐 걸음이 빠르다, 우리가 말을 탄다, 또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다, 활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피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돌아오라.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또 우리 자신들의 삶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보이지 않는 우상 앞에 절하거나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직 기회를 주실 때 속히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시대를 향하여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아직 기회를 주셨을 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나실인답게 삶으로 우리도 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참으로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며 영적으로 각성하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하여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다시금 철저하게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영적으로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며 정말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많은 어르신들과 선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그리고 캄보디아 경기 선교를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조리 청년들 지금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예상되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시고 지금도 전 세계에 나가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활을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 의지하여서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며 복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먼저 택함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며 자기 방식을 따라 욕망을 따라서 우상 앞에 절하며 살았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러한 영적 현상과 영적 흐름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 편하게 정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하나님은 나라의 백성들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시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구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경고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닌지를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각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온 열망을 가지시며 또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모습에
아버지 말씀 들으소서. 주여, 우리가 정말 주의 성도로 바로 서기 하고 주의 말씀을 세상의 중간에, 이웃에게 중간에 살아가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